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내일 모레가 말복이더라고요. 말복 지나면 이제 더위도 한풀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한 20일쯤 되면은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불어올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워도 여름이니까 더우려니 그런 마음 가지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만 있다면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쉬울 것 같다, 너무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 좋은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나쁜 일이 생긴다 하면 그걸 대비해 가지고 또 준비를 하면 되니까 정말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쉽고 간단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 앞날을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거나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그런 신들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또 궁금해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니까 좀 속 시원하게 네가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박수와 무당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앞날 알려주는 것을 극도로 하나님께서 꺼려 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 날마다 너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미래가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가면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고넬료가 보낸 부하와 그 하인이 베드로가 있던 요빠 이제 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 이제 옥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필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시장기를 느끼게 하죠. 배를 고프게 합니다. 그때
동시에 하늘에서 이제 한상이 보이고요. 예, 먹지 못하는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종용을 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안 먹겠다고 완강하게 버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그런 벌레나 새나 짐승을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지금 뭡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려고 요바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자들로 절대로 교류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안 만나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꺼리지 말고 만나라. 이런 뜻으로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경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장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나기 싫어할까 봐서 지금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또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는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인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거절할까 봐서 얼마나 도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도 들어주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양수겹장이라고 그러죠. 일거양득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사전의 정지 작업들을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이렇게 모든 환경들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들이 유익이 되게끔, 정말 유익이 되게끔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히브리 민족들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세도 정말 5번씩이나 거절을 하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죠. 근데 애굽으로 보낼 때 그냥 모세를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먼저 가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손에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들려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 왕궁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이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무슨 수로 바로왕을 꺾고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5번씩이나 거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은 이미 그 홍해바다를 모세가 가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셨던 거예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어부 출신인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복음화시키며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그들에게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에 의해서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길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연약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진짜 벌레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구원시켜서 앉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준비와 예비를 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육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이 세상적인 논리와 어떤 힘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까지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진짜 그걸 확실하게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부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환경과 조건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내일 부산을 가고 싶어요. 아니면 저기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고 싶어요. 자, 모든 것들이 스케줄이 돼 있겠죠. 자, 출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보다 앞서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역사심을 믿는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광야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그들이 머물고 또 출발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올라가면 이게 떠나라는 신호구나 라면서 그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딱 어느 지점에 머물게 되면 여기서 머물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다시 짐을 풀고 거기서 성막을 또 세우고 그렇게 또 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어나는 것과 눕는 것과 가는 것과 서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통제하시며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일으켜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3일길을. 그러면서 뭘 찾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도 고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대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대박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 사자가 내 앞에 어떻게 한다?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길 잃은 그 유랑하는 그런 민족들처럼 길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먼저 앞에서 여호와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지점에 도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다 앞장서서 내 인생의 앞길로 가시기 때문에 먼저 가시면은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악한 짐승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길은 평탄한지, 꼬불꼬불하고 돌짝밭인지 이런 거 다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확인하신 다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행복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걸 생각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전혀 궁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궁금할 이유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점집을 찾아가거나 예언 기도를 받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집이나 애언기도나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딴 동네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은사 위주로 목회를 하는 교회는 특히 더더욱 심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노예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재판에 걸려있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 그 애언이나 이런 거요, 여러분 전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왜 애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애언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셨고,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성에 그 아람 군대가 에워싸가지고요, 진짜 곡식이 없어가지고 막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일 아침에 곡식값이 뭔 값이 된다? 돈값이 된다. 동이에요, 똥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예언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은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사건이잖아요. 이 예언들이 성경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충분히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66권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언을 얘기해가지고 뭐하러 이 성경 자체를 혼잡하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언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럴 때 우리 은지처럼 성경 읽으시면 돼요.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그러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른 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든 것들 작정하시고 또 한 걸음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그분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요, 진짜 모세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3일 길을 먼저 가시면서 예비하신 그런 복들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해서든 아니면은 내가 알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러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거는 다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말고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나는 그렇게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100날 말해도 나는 죽었다 깨나도 속된 것을,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나는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일까요? 물론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의 사고를 장악하고 지배했던 것이 뭘까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했잖아요. 그렇죠? 자, 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에 NO! NO!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자기 믿음을 막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테스트하려고 지금 이걸 먹어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겠지요. 서슴없이 거절을 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하게,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빗나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지금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이사라에 있는 지금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고넬료 로마 사람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지금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거 율법의 제 해석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혼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제2단인가 봐. 제3단인가 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나아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이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율법의 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베드로도 바르지 못한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단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이단들은요, 지극히 성경을 편협한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걸로 미혹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이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똑같은 경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율법, 조상들이 전해준 이 율법이 진짜 모든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이방인들처럼 지옥으로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보다도 예수님을 또 복음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싫어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 주님에 대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생각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죠. 아니, 회복이 돼야죠. 왜냐하면 이들은 모르고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르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적게 맞을 것이다. 이 말은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인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자신의 언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들이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왕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야,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그들을 뭐예요? 죽이고 때리고 이러는 것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생사를 넘나들 때 평양노예 목회자들이 말이죠. 일제 폭력에 굴복해가지고 주 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산정현 교회 사택에서 쫓아냅니다. 자,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에 못 이겨서 일제의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주목사님을 파면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그 엄동설 안에 사택에서 쫓아내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황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왜 그게 잘못됐다고 그들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때문에 또는 내 잘못된 편견 때문에 알면은 알면서도 고집과 아집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런 평양노예 목회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주, 그러니까 아주 자주, 앞만 보고 가던 우리의 길을 멈추고요. 내 생각과 행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놓치고 소중한 사람들도 놓치고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인도에 가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물론 잠시 잠깐 내 생각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으시기 때문에 그러다가도요 또 그 제자리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또 경주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형제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체질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체질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아까 우리 그 장로님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을 하셨는데, 천국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부르는 대로 막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 있는 본향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이기고요, 우리가 힘있게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불쌍한 마음 갖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게 되면,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날을 기대하면서 만나면 주님 앞에 너가 정말 고생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네가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에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든데도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구나, 고생했구나, 그래 잘했다,
잘했다.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줄게. 이런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서 진짜 영광의 멸관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